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
영상을 보셨잖아요. 예, 사진이 한 80장 정도 제가 모았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사진이 한 80장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80장의 사진으로 한번 모아서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썼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고3이용 인사입니다. 지난 25일 날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고3이용 우리 인사해 보셨죠? 지난 25일 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고3이용 인사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로담에 모일 때 우리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김철순 모치님이 참 좋아했던 인사였는데, 네, 우리 고3이용 인사 혹시 좀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3이용이란, 고는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또 사는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은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고3이용 인사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메시지로 준비한 이유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 서수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많은 일들을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또 함께 해온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든 마음이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아까 우리 오세준 형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혼자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은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한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들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몸이다, 우리 한 몸의 지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이게 잘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로 따로 살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야. 생각도 다르고 또 계획도 다르고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됨을
나열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몸이 하나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하고 귀는 어떻습니까? 아니, 눈하고 귀는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예, 눈과 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기능도 다르지만 이 만들어진 재질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은 정말 이렇게 유리막처럼 맑은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티 하나라도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귀는 이렇게 막 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과 귀는 전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사용하는 용도도 다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가 한 몸에 속해 있어서 하나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눈과 귀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머리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눈과 귀를 서로 다 뚫어놓고 머리에 통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아닙니다. 눈과 귀가 아무리 많아도 머리에 통제를 안 받으면 이것은 한 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눈과 귀가 완전히 다른 존재고 전혀 다른 용도고 만들어진 것도 생김새도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한 몸인 것은 왜 그렇다고요? 예, 머리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을 막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우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여기 보시면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근본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이 다르고 우리의 또 그 태어남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모양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통제 아래에 있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지체에 속해 있고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한 교회에 와서 막 여기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는 요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 몸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그 순종하고 있다면, 그 통제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그 12월 25일 날 모임에 날 때 브래들리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그를 볼 때 우리가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형제라고, 형제 자매로 우리는 그들을 불렀고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언어가 달라서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나 그 브래들리 형제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완전히 그 삶의 모든 패턴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특히 섬기는 지역교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됨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시며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몸이며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하나가 되어서 그 성도들이 이게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난 2018년 한 해를 쭉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도 우리가 감사가 되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고사미용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하는 이 같은 인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우리 이 고사미용 인사를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네. 우리 이와 같은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우리는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해 동안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형제 자매님들이 없다면 우리가 몸을 이룰 수 없으니까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옆에 형제님이 계시고 내 옆에 자매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참 고마운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또 나의 몸의 지체지 않습니까?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지체니까 한 몸의 지체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 또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 종종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내게 그렇게 고마운 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안하다고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다고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용납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이 같은 용서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더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한 해를 이제 오늘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특히 마음이 아팠던 일들, 또 상처를 받았던 일들, 또 내가 상처를 주었던 일들, 미안했던 일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고,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것과 또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용서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옛날 일들, 지나간 일들,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생각나고 그럼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용서할 수가 없게 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년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 같은 한 해를 떠나보내는 그 같은 날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주님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1년이라는 단위를 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시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1년이라는 단위를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새 일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우리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또 털어내버릴 건 털어내버려야 이제 새 일을,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잊어버리지 못하는 마음,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앙심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탄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사탄이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옛날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지나간 일들을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리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같은 것들이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뤘다면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합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왼손이 잘못한 것을 오른손이 계속 내가 언젠가 너를 보복할 거야 라고 내가 가지면서 오른손이 계속해서 왼손을 방해한다면 이건 한 몸이 아니지요. 이건 한 몸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맞게 하신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잊을 것은 잊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완전히 잊어버리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또 이렇게 도배지를 붙였는데 또 그거가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도배한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 아닙니까? 도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서 완전히 가려버려서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 칠하기 전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낙서라든지 다른 색깔이라든지 그 더러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도배지를 붙여서 완전히 그 벽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만 도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용서한 그 것에 대해서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도말해 버린 것처럼 페인트를 칠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그와 같은 잘못과 죄와 또 내가 받은 상처들을 도말해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성도의 잘못과 또 죄를 우리가 용서했는데 용서해 놓고 그것이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떠올리고 다시 되새김질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떠올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눈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강팍한 마음이 언제 드냐면 다른 성도들의 그와 같은 잘못과 죄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때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맞아,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됐고 내가 그때 이렇게 내가 되갚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잘못해서 참 속상하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할 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용서하신 그분이 그 용서한 죄를 다시 떠올리게 되시면 어떻게 되지? 다시 기억하시게 되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할 수 없는 그 메마름 가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것은 다시는 떠올리지 않으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그 본질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들을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사랑하고 또 용납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이와 같은 미운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상처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아파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도말해 버려야 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곱씹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용서하고 또 그 용서한 것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또다시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다시금 물으실 거야 라는 은연중에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인관계 때 사람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그에게, 다른 성도에게 미안합니다 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 같은 것들을 받았는데 다시 또 그걸 생각하게 돼서 또 그 얘기를, 너 작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너 재작년에 그런 일 있었잖아 라고 말할 때, 내가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힘들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됩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하는 무의식 중에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내가 또 잘못하면 너 또 그래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용서, 하나님의 이 도말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완전한 용서를 서로 주고받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경험됨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정말 내가 한 지체, 한 몸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참된 사랑을 교회 안에서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있는 완전한 용서, 그리고 허물을 도말해버리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 용서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용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그냥 잘못과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면, 우리 한 해 동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우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로 역사하고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우리는 용납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 모습들을 보면서 2019년이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2019년도 주님께서 우리의 2018년에 우리가 해냈던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새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저는 2019년 우리 서수지교회 새 일에 대해서 정말 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일, 기대하게 하신 이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일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당 확장이라고 하는 새 일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예배당을 확장할 수 있도록 뒷사무실을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3월 29일이 되면 우리가 잔금을 치르게 되고 이제 예배당을 확장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새로운 주님께서 정말 이 서수지교회 새롭게 시작하실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것들을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서수지교회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당이 확장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정말 2019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면 이 서수지교회는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든든히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서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로 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우리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우리가 서로 기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우리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통독을 하셨는데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통독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2017년도에 암송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다시 암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암송을 하셔서 암송하시게 되면 그 암송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서수지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수지 지역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수지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사랑합니다 하고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예,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예, 사랑합니다. 좀 인사해 주세요.
네. 참 그렇죠. 네. 우리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맙고 사랑스러운 것이 성도입니다. 자, 근데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여전히 나에게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 한 해를 지내게 될 때 아마도 또 내가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모난 모습 때문에 미안합니다라고 우리는 인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새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는 그 같은 이제 연약한 부분들, 또 나의 그 실수와 나의 잘못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새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 새 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질 그 새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렇게. 예, 우리 남편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남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용서하세요. 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고사미용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나누셨지만 이제 말씀 시간이 다 끝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인사 나누실 때 고사미용으로 또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참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그 새일, 우리에게 펼쳐질 이 2019년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놀라운 새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친 다음에 우리 최경순 자매님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암송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